한번 읽어볼까요? 만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출애굽기 4번째 시간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로 15절까지, 8절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지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럼 여기에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이 애굽 왕은 더욱더 학대를 합니다. 더욱더 심한 일을 시키고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죠. 이제 이 세상 왕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러니까 세상은 만족함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만족함이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은 만족함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함이 있는가? 근데 우리의 만족은 무엇이고 세상의 만족은 무엇인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족을 100% 나는 모든 것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족을 원하는 내가 만족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조금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하게 여겨야 될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상이 어떠한 만족을 가지고 사는지 세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입니다. 잠언 27장 20절. 우리 재봉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월과 아바돈이 음부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 현실만 바라보고 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을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 그들이 아무리 많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음부는 만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또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대요.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눈 뜨고 살 때 우리 눈이 만족한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잠언서 30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서니까 잠언서 30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거머리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죠. 거머리의 특징은 거머리에는 먹는 것은 있지만 배출을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는 그것을 거머리라고 그러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으면 그도 거머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질 안에는
만족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제 어떤 그 시집을 못 간 처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 처녀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5천만 원만 내면 당신이 원하는 정말 만족하는 그런 배우자를 준비해 놓았으니 5천만 원을 가지고 오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5천만 원을 둘 다 준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빌딩이 5층 빌딩 건물로 5층이면 빌딩이라고 하기 그러네요. 5층 건물로 되어진 입구에 딱 섰는데 한 층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배우자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층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주 착한 남자가 서 있던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성품이 너무도 착한 남자들이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족감이 없는 거죠. 2층에 가면 뭐가 있을까 하고 2층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착하고 성실한 남자들이 딱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 근데 한 층만 더 올라가면은 더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서 3층을 올라갔어요. 딱 3층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돈도 잘 버는 아주 좋은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성실하고 돈도 잘 벌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야, 여기서 멈출까 하다가 그래 한 층만 더 올라가자 해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착하고 성실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시댁 식구가 별로 없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시댁 식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갔어요? 4층인가요? 4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층만 더 올라가면은 야 이제 게임 끝났다. 이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아마도 잘생긴 얼굴을 갖춘 그런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4층 문을 닫고 5층으로 딱 올라갔어요. 5층 문 앞에 딱 섰는데 꽝 써 있어요. 다시 집으로. 예, 그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끝이 없는 게 바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잠언서 뒤에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5장 10절. 은혜를 사랑하는 네.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은 이 세상은 돈의 구조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아무리 벌어도 만족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1,000만 원 생기면 더 욕심 생기죠. 한 1억은 있었으면 좋겠다. 또 1억 번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만족함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한 10억 벌어야 되겠고 또 10억 가진 사람들 보니까 더 벌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부자가 있어요. 너무도 부자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만해서 벌고 그 돈 이제 평생 그냥 편하게 쓰고 그렇게 살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아닌가 싶어요. 예.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릇이 되어질 때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데 내가 그릇 되어지면 부족하고 또 많은 축복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 지혜도 부족한데 욕심만 가득하다면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원하는 것은 많은데 그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적으면 그 갭만큼 그 차이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는 비전도 갖고 꿈도 갖고 또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출 수 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마음, 덕 이런 것들도 함께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전도서 6장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예, 100명 되어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장수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영혼입니다. 영혼. 그 육적인 것은 그런 것을 풍족하게 누렸으니까 만족하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의 영혼은 그런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육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쫓는 겁니다. 그러면 육적인 것을 부인하고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쫓을 때 육적인 것이 선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곳간에 그의 창고에 재물을 가득 쌓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은을 더 사랑하고 풍요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여겼던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돌아옵니다. 한번 다 잃어봐야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봐야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 산산조각 한 번씩 부서졌을 때 비로소 야 정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잘날 때, 잘 나갈 때, 그리고 부유할 때에 축복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잘 안 부르세요. 모세처럼 기운이 다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소망이 없었을 때, 그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돈이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영혼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언제냐면 세상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애구방처럼 우리를 학대할 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구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풍요롭고 너무도 승승장구하고 막 관직에 올라가고 막 떵떵 부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좋은데요. 굳이 가나안 땅에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 우리에겐 약속이 있지.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손해보는가? 그렇지 않아요.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하나님 안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치고 망하는 사람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3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만족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이거 아는 거죠. 교회가 커졌다고 만족하겠습니까? 뭐 좋은 차 탄다고 만족하겠습니까? 막 이름이 막 유명해지고 명성이 쌓이고 권력이 생겼다고 해서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면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교회가 커지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늘 불행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있다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교회가 천천히 성장해 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교회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그러면 한 사람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커졌다고 만족했겠습니까? 막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만족했겠습니까? 역사가 안 나타날 때는 없을까요? 실패할 때는 없습니까? 좌절할 때는 없습니까? 항상 잘 되나요? 어디에 가서는 매도 맞고 어디에 가서는 핍박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함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목사님 혼자서 맨날 목양실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뭐 하시냐고. 근데 왜 혼자 했지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사람만 만나야 즐거운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주님과 속삭이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간혹 가다가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편 65편도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이번에는 다윗이 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성전으로 만족한대요. 아마 우리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 먼 거리를 예배 한번 드리고자 여기까지 오는 그 발걸음. 또 저기 용인에서부터 여기까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하여 오는 그 발걸음들. 주님이 주시는 그 예배의 만족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배가 주는 힘이 있고요. 말씀이 주는 힘이 있고 말씀이 주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과 능력과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샬롬,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위로, 감동, 감격, 그 힘,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전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만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했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신랑을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지금 있는 아내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할 겁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 저런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옆집에 있는 누구처럼 저런 자식이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불행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겁니다. 저분이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그런 철없는 생각들을 자식의 입장에서 한두 번은 가져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지금 있는 처지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만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절대 불행한 삶을 살 겁니다. 지금 있는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바뀝니다. 즉, 내가 바뀌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만족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함을 언제 이기고, 언제 채워지고, 언제 우리가 이 불행한 이 감정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 감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감사해. 우리 딸들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감사해. 아빠 엄마가 나의 아빠 엄마가 되어줘서 너무도 감사해요. 그 감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안에 있다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얼굴에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그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 감사의 고백이, 그 감사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입 싹 닦는 분이 아니에요.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감사하는 열매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산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찬송의 열매는 더욱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행한 감정을 입으로 토해내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나의 삶의 지경을 만들어낼 겁니다.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여기고 살아가고 그것을 말로, 입술의 열매로 뱉어내면은 그 불행의 열매는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소유하신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시댁 가셔서도 일 많이 해도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짜증내지 마시고, 애들에게 짜증내지 마시고, 아내에게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